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의도되지 않았지만은 어려운 일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또 물질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어떤 인생사가 그렇게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전제에 보면 좀 이렇게 엇나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럴까? 물음표를 던져놓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또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참 많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그런 사연들이 다 있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목회, 저는 세상 일을 별로 해본 사람이 아닌데 목회자로 훈련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는 과정 속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순탄하게 오진 않았단 말이죠. 죽음의 고비도 있었고 또 물질적인 고통도 수없이 받았고 원치 않았던 일들이 저희 앞에 쭉 이렇게 주마등처럼 있어요. 그때 상황을 좀 비춰보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힘이 지나도록 어려웠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 이해가 되고 그때는 도저히 순응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정말 힘들잖아,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나보다 힘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 놓으면 언젠가도 모르게 그 일들이 정리가 되고 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다 여러분 그렇게 왔어요. 저도 그렇게 걸어왔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때 이해하기 힘든 게 많아요. 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을 싫어하세요. 표현상.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보면 가난한 자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큰 기업을 이루고 있거나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성경에 비춰보면 죽을 죄인들이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도들이 우리는 정말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거렁뱅이처럼 사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복음서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굉장히 우리 예수님은 물질을 싫어하신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의 유치에 물질을 올려놨으니까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야 되고 오늘 또 어떤 먹을 것을 위해서 구걸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 뜻일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문자 중심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는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아이들과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해야 된다고요. 정말 우리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가? 우리 성경을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성경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떻든 말씀을 우리 땅에 전해 주셨는데 그 전해 주신 말씀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제 수준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의 수준과 어떤 성경의 어떤 문자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해 버리면 성경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요. 요즘 여러분 그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세대 간에 어떤 소통이 안 되잖아요. 불통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어떤 지향점이나 가치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에 우리 성경 말씀을 있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읽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를 통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시죠? 어떻든 얘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에 그를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걸 볼 때 어떤 경우는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이거나 비유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가 있다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대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어떤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와 대화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쉽게 좀 설명해서 구약의 광야에서의 만나 문제랄지 또 신약시대 광야에서 떡의 문제를 이해할 때 대부분의 이 떡과 만나의 문제를 똑같은 단어니까요. 히브리나 헬라어 단어는 똑같아요. 떡이나 만나나 단어가 똑같단 말이에요. 히브리어고 헬라어일 뿐이지 어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알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알토스라는 단어는 떡도 될 수도 있고 빵도 될 수 있고 양식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알토스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에 이건 빵이다 또는 뭐 음식이다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양식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구약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의 의도와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구약성경의 떡이라는 관점과 신약시대의 이 떡이라는 관점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 다 떡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죠.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면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수준 차가 너무나 나니까요. 여러분 어른된 입장에서 아이들의 수준의 어떤 얘기를 나눌 때 여러분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몇 년 동안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어느 날부터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의 조명이 있거든요.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저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에 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흐름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어른들은 제가 어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다 이해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고요. 못하는 이유는 왜 못하냐면 어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지식 수준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이해하고 깨달고 해석해버리면 그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설교를 들어야 이런 거였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는데 여러분 한글로 된 성경이지만 여러분 다 이해 못해요. 다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성경이 한글이란 말이에요. 또 설교도 제가 한글로 한단 말이죠. 한국말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한 것은 제가 어렵게 얘기한 거나 또 어떤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가 어려워서만은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의 언어를 물론 땅의 언어로 설명해 놨지만은 이 부분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뭔가를 의도하시고 의미를 던져 놓으셨는데 그 의도하심과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내 땅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어떤 의미를 깨달을 때는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이해해야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이해 안 돼요. 오늘 설교도 똑같아요.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좀 설교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쉽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런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들과 또 내가 지향하는 바들과 세상을 추구하는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상황에서 제 설교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 그 부활절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를 했어요. 7이라는 숫자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다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도대체 7이 뭐고 8이 뭐냐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배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 박성도 집사님이 목사님 8이 뭐예요? 안식구 첫날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말이 어렵진 않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고정값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구 첫날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게 8일인데 그래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왜? 그다음에 그냥 주일날 이렇게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날이라고 그래요. 안식구 첫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안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또 뭐 7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7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신약 성경만 해도 여러분 적어도 복음서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도요 거의 한 80번 가까이 기록되어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70번 정도 80번 정도 기록된 이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이 장수를 볼 때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는 거예요. 또 그걸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로 제가 그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원어를 풀어서 이렇게 쭉 해온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 알토스라는 개념의 이 쉐바라고 그랬죠, 여러분. 쉐바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기록된 내용들이 엄청나게 방대해요. 그걸 제가 쭉 들여다보기 도대체 뭔 뜻인가 이거를 제가 헤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분량이 적어도 이 A4 용지로 봤을 때 거의 20장 가까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장이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냥 이게 장수로 보면 거의 20쪽 정도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단어가 엄청나게 기록된 거잖아요. 물론 절수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절수가 그렇게도 많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쉐바라는 단어가요. 그렇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나게 기록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이 기록됐어요. 제가 많은 단어를 찾아보고 어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는데요.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를 찾아볼 때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것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기록된 거예요. 그만큼 많이 기록됐단 말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가 새벽 예배 한 장씩이 아침 묵상에 가는데 어떤 경우는 절수가 20절 정도 되는 구절이 있고 어떤 경우는 89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여러분 그거 읽고 제가 여기 설교를 해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벅차요. 왜 정해진 시간들이 있잖아, 우리가. 아침부터 출근들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설교를 해줘야 되겠는데 80절 정도 읽고 나서 설교하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한 장 속에다가 80절 이렇게 이상, 또 어떤 경우는 100절 이상도 기록됐다고요. 여러분 시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기록된 절수가 있어요. 한 장 속에. 그 말은 그만큼 주목하고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단어, 어떤 그 장수에 기록된 내용들은 중요하니까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제가 전번에 우리 아마 수요일, 금요일 날 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의 말씀 보면, 물론 이게 복음서에도 77년의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보게 되면 라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라멕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가인에게는 벌이 7배라고 말씀하시고 라멕에게 대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대의 모든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문화. 전쟁 무기, 음악.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화의 근원은 라멕으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퉁수랄지 전쟁 무기랄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류 발전에 굉장히 이바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멕에 대해서 77배의 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77이라는 말은 7이 여러분 몇 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11번이죠 여러분. 11번. 그래서 이 라멕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이거예요. 가인에게는 7배의 벌이 주어졌다는 7배의 벌이 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헤아리지 않으면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어떤 벌하셨던 7배라는 벌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깨닫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어떤 예배를 초청하면서 우리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오늘 설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설교라는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텐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라멕에게는 더 그래요. 라멕은 또 죽고 또 살고 또 살아고 부활하든 정말 수십 번의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너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거나 들리지 않도록 해버리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멕에 관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 심판도 있고 때로 하나님의 분노하신 부분도 있고 질투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이 계시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형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요한계시록 기록된 3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최고의 벌을 받는 사람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 왜?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해버리겠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한 복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복. 여러분 복음서에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용서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됐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용서 문제를 다루는데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럼 77에 49, 490번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지 말라 그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70이란 말은 여러분 가득 찼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70인 파송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70인 파송을 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 제자들이 70인이 파송되어서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님한테 호되게 혼나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70일 파송하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그들이 나가서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살려내는 은혜, 그리고 어떻든 손만 대어도 낫는 은혜, 뭐 축사의 은혜, 귀신이 나가고 정말 권능이 나가고 그냥 그 제자에 나가서 이게 그림자만 비춰도 예를 쉽게 설명해서 사람을 낳아버렸다고요. 낳아버렸어. 말의 권능도 줬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우리 어떤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를 이 70인 제자에 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했겠죠,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한 가지 은사만 제대로 받아도 굉장하게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갔는데 결국 사역에서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사역 실패했다. 그래요. 왜 실패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 모든 은혜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름없이 7번 용서하라는 말은 490번 용서하고 그만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문자로 이해하면 490번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야 이제 400번이다, 490번 용서하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는 이해하시고 계시죠?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문자에 매달리지 말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뭐를 말씀하시고 계신가 그 의미와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읽어내지 못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신앙을 지도하거나 어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지도할 때에 어떨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툭툭 던지는데 던질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지? 저게 무슨 얘기지? 라고 들으면 여러분이 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함부로 얘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심사숙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는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줄 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하진 않아요. 그냥 한마디 툭 던져줘요. 그것을 받아먹는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인생을 펼쳐나가는데 이 어떤 길들을 쉽게 나갈 수가 있고 어떤 경우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게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 던져준 얘기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그 던진 얘기는 그냥 던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심중하게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진 않아요. 분명한 확신이 왔거나 하나님이 분명 사인을 주었을 때 움직이지 하나님 사인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제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를 뭐 개척하는 문제랄지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랄지 여러분 이게 그냥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어떤 사인을 줄 때에 그 사인을 줄 때만이 움직였다고요. 좀 더디다 할지라도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사인을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절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툭 던졌을 때 던진 것은 그냥 인간의 말로 받지 말고 목사님 왜 저 말씀 하셨을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성경 말씀은 똑같잖아요. 하늘 말씀 툭 던져놨으니까 그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한마디 속에 여러분 모든 게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 명료해요. 그렇게 간단 명료한 성경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요. 진짜 이 단어 몇 단, 7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7마디로 되어 있는 7마디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고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나가고 해석해 나가는 이 작업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네. 하나님 창조하셨지.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말씀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계속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그 뜻을 구하면 구할수록 깊이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설교를 평생 해도 다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 그 모든 것들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어요. 7마디 속에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그걸 다 파헤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열어보고 매달리고 열어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배울 기회가 있겠죠. 깊이 들어가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는데 제가 이게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정리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사역을 뭐 마치든지 뭐 중간에 가든 바바르 센터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좀 정리해요. 정리를 좀 정리해보는데 정말 우리 목회자나 신학생들이나 좀 성경 꽤나 안다는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좀 정리를 해봐요. 근데 그 내용들을 파헤쳐 들어가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황홀하고 행복해요. 그동안에 제가 보지 못했던 말씀이 또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근데 이 정도 공부했으면 여러분 웬만큼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열어봐도 끝이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의중을 다 읽어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생각들을 다 파헤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열어갈 때 그 희열과 기쁨이라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허리가 문드러지고 의자에 앉아서 공부할 때 힘은 들고 굉장히 지치지만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와요. 허리가 주저앉을 만큼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허리가 문드러져요. 그리고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살려낼 영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아픔 정도는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살다가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 육체적인 가시가 바울을 바울 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육체적인 가시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 나갈 때에 적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뭔가 도대체 이 의미가 뭔가에 관해서 묵상해 봐야 돼요. 그 성경은 탐구하라, 상고하라, 탐구하라 그랬다고요. 탐구하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읽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다고요. 그럼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읽는 자라는 말은 단수예요.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수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시편 1편에서도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복은 복수고 사람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복이란 것은 무한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니까요.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단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읽는 자도 동일해요. 그 읽는 자란 말은 단수인데 그 읽는 자는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물론 그것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읽고 탐구하고 상고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꼭 그것을 주의 종들만은 설명할 수 없겠고 적어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런 각도로 읽어야 된다. 네 한 사람이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탐구해내라는 거예요. 한자 한자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어볼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러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성경을 창세부터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설교 들었던 그동안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상기하고 묵상해보고 되씹고 어떤 되새김질 해보면서 말씀을 읽어보라고요. 제가 성경을 지금 해석해 나갈 때에
제가 그동안은 한 20년 가까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내용들 총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또 공부해 나가요. 그 모든 공부의 내용과 그동안 공부했던 어떤 모든 것들을 동원했을 때 더 깊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간은 길었지만 또 해석해 나가는 시간은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에게. 물론 제가 나이만큼 볼 거 아니에요. 볼 건데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방주에서 몇 명 나왔죠? 노아 외에 성경은 7이라 됐단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예요. 제가 8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부활 이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미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해석되지 않는 것을 신약에 풀어놨고요.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을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책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최고로 좋은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을 꿰뚫고 성경을 열어봐야 돼요. 그래야 하자가 없어요. 어느 신학자가 말씀했다, 그 성경이 이렇게 풀어졌다, 그것은 미스일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미스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은 우리 개인의 주석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되도록이면 주석서를 쳐다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힘은 들어요. 주석서 보면 간단해요. 좋은 주석서를 보고 참고하면 해석이 빨라서 좋아요. 물론 제가 이번에 최근에 좋은 주석서가 나와 좀 굉장히 고가거든요. 굉장히 고가인데 이번에 좀 한지를 구입했어요. 굉장히 비싼 주석이에요. 원어를 풀어놓은 건데요. 제가 공부한 거 좀 참고해 보려고 이게 샀어요. 굉장히 가격 부담도 돼요. 그렇지만 샀던 이유는 제가 주석을 제대로 보지 안 하거든요. 쳐다를 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샀는데 그것은 더 깊이 좀 봐보려고.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봤는가. 그래서 좀 고가의 주석을 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매이잖아요. 그것은 개인의 사견일 수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교사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신약의 사도들이 풀어놨단 말이죠. 지금 창세기 지금 1장부터 풀어가는데 그 내용들에 성경에서 풀어가려고 애를 써요.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거를 풀어보려고 애를 써요. 가장 정확해요. 그 사도들 하여금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거든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이 학자가 구약 성경과 1장에 3장, 1장들을 어떻게 봤는가? 이걸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부지런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감동에 입어서 성경이 나도 모르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도 가능해요. 적어도 몇 독 정도는 해석이 안 되지만 최소한도 여러분 수준에서 한 50독에서 100독 정도 하면 그래도 성경이 열려요. 여러분 50독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50독이 힘들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50독과 100독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요 열려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 설교를 이해가 쉬워요.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저한테 설교를 들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 노아가 방주에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왔던 숫자가 8인데 이게 구원받는 숫자예요. 이게 안식 후 첫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설명해 놨어요. 못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8이거든요. 이 8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8을 설명해 놨어요. 8. 한문으로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백성 8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한문으로 설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긁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안식 후 첫날이다. 그래서 8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됐어요.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제 3분의 1을 설교를 했는데 4분의 1을 설교했구나. 이게 조금 서론 출발하는데 시간이 저렇게 가버렸네요. 어떤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말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말. 여러분 말에 관해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에 관해서 우리 성경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왕들에 관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흰말 붙어서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 말이 등장한단 말이죠. 성경이 이 말을 왜 설명했을까를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구약에서는 왕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제가 이미 서두의 설교에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우리 이 시대의 무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시대의 이런 물질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했고 구약 성경의 왕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전쟁 무기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또 이런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버리면 이것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사일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군사력에 있어서 돈을 많이 쓰거든요. 돈을 버는 사람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을 벌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쏠수록 미국이 우리에게 압력을 넣어요. 너희들 어떤 좋은 무기 사. 근데 그 무기를 만든 사람 누구냐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을 장악해서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의 무기를 팔아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또 전쟁 노력을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이 부자가 돼요. 굉장히 고가니까요. 그런데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계속해서 뭐 지금 어느 지역, 우리나라 지금 어떤 중요 거점을 노리고 있다 하면서 연일 얘기가 나오죠. 물론 이게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고가의 뭐 이런 무기들이 들어오고 또 미국에서 지금 우리 미국에 주둔하고 있는 부분에 뭐 F-16이 뭐 열 몇 대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굉장한 돈이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도 고가의 무기를 사고 있고. 그럼 이런 무기를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돼버리는데 그런데 왜 나라는 준비하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피켓 들고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무기 사지 마시오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피켓을 들고 나가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또 목회자들도 성경을 아는 분들 같으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문자로 볼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둠으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문자 그대로 전쟁 무기 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것은 아주 도의초보예요. 이 말씀은 다시 설명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버렸을 때 전쟁에 실패했던 걸 우리 성경에 곳곳 설명해 놨죠. 결국은 이 전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일에 말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문제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하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제 떡 주세요. 우리 자식들 지금 뭐 대학 가르쳐야 되니까 이러면 돈 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일하잖아요. 그럼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광야에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침 만나 메추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 문자로 보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도 있고 때로는 힘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지만은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땅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의 복을 줄 것인가? 아니면 아까 우리 라멕처럼 그렇게 하실 것인가의 문제는 아버지의 결정사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의뢰하는 삶을 살고 그분만
믿고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들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마음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 주신 목적은 하나님 의존하라고요. 그분만 따르시라고요. 그 복이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